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 예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알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분열된 사회가 화합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 발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뵙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그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함, 이 단어는 우리에게도 친숙하면서도 때로는 멀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일견 건축 설명서처럼 보이는 단순한 내용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오염 속에서 살아갑니다. 도시의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오염, 그리고 생각의 오염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염으로 물든 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만든 물두멍 10개와 그 받침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물통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정결함에 대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물두멍 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이 질문과 함께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의 물두멍의 의미,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란 단어는 분리됨, 구별됨을 의미하죠. 거룩은 단순한 도덕적 순결함을 넘어서서 전적인 구별됨을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물두멍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속성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스랍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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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외쳤습니다. 3번의 이 외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최상급이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물두멍은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의 상징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7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으니 그 5은 성전 오른쪽에 두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이 성전 양쪽에 균형 있게 배치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하고 완벽하며 균형 잡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27절에서 나오는 받침대의 정교한 장식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과 세밀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다가 즉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고 그 결과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소멸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경외와 존중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너무 가볍게 혹은 너무 친근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경외함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할 때 그분의 거룩하심을 의식하며 나아가십시오. 솔로몬의 성전에 물두멍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올바른 태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 그것은요, 정결함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정결함으로 나아오라. 이 정결함은 깨끗함,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또 정결함은 단순한 외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말하죠. 정결함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결함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함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물두멍은 왜 필요했을까요?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영적 준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결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오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본문 열왕기상 7장 30절을 보게 되면 각 받침에 네 바퀴와 노축이 있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에 바퀴가 있었다는 건 이동이 가능했다는 것이겠죠. 이는 정결함이 성전 전체에서 필요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결함이 요구되었습니다. 또 38절에서는 물두멍 하나에 40밭을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40밭이나 되는 이 물의 용량은 약 880리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은 그들의 철저한 정결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3절 4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정결함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시야 왕은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향하려 했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정결함의 조건을 무시했고 그 결과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교만, 시기,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러한 불순물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씻음 받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이러한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물두멍이 제사장들에게 필수적이었던 것처럼 정결함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늘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두멍 제작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의미,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물두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정결함을 예표합니다.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 사이의 유일한 다리입니다. 보혈은 구약의 모든 상징과 예표가 가리키는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합니다. 구약의 물두멍은 일시적인 정결함을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번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물두멍 안에서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정결함을 가져왔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7장 36절에서는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자는 왕되심을, 종려나무는 승리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징들이 한 물두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겸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은 구약의 물두멍이 예표하던 영적 정결함의 실체를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더러운 우리를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온 그것도 그분의 피가 우리를 씻기는 물두멍이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노력으로 정결해지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구약의 물두멍이 가리키던 완전한 정결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물두멍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7장의 물두멍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그분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진정 참되게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세 가지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며 매일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전의 물두멍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함께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